아침에 만나고 또 저녁에 만납니다. 좋으시죠? 네, 아마 조금 있으면 올해 만나고 또 내년에 만나게 될 겁니다. 우리 옆에 분 보면서 자주 만나니까 참 좋습니다. 그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도 우리가 자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지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럼 당연히 송구영신 예배 때는 지나온 한 해를 정리하고 다가오는 새해, 특별히 우리 길가의 교회와 성도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제시해 주는 게 보통이지요. 특별히 올해는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단지 2023년 한 해가 아니라 어쩌면 지난 18년에 우리 길가의 교회가 걸어온 길을 정리하고 앞으로 새롭게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어야 하는데, 처음에 기도하면서 그런 방향의 말씀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근데 자꾸 기도하면 우리 아이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 모레 시작하는 특별 새벽 기도도 떠오르는 겁니다. 여러분, 단지 새벽 기도회가 문제가 아니라 다음 세대 아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키우느냐가 아마도 길가의 교회에 미래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새해 첫날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마음을 모으고 우리의 관심과 사랑을 다음 세대에게 쏟아주자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자들에게 이야기했더니 저희 목사님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새벽 예배 많이 안 나오는데요, 아마 특송하는 부서만 나올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설마요, 이렇게 좋은 길가의 교회 성도들이 설마 그럴 리가 있을까요? 에이, 아닐 것 같은데요. 여러분, 누구 말이 맞을까요? 제 말이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일주일도 아니지요. 사실 5일입니다. 그럼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인데, 한 해의 첫 시간을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로 시작한다면 정말 의미 있는 한 해가 시작되지 않을까요?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첫 일주일을, 그것도 새벽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정말 특세 제목처럼 시작이 멋진 한 해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표어는 우리 신년 첫 주일에 나누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향한 비전, 그리고 그들을 향한 우리의 가정과 우리 길가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비전을 새롭게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우리가 본문 사무엘상 17장은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던, 그래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당시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가 대치하고 있었는데요, 블레셋 군대의 대표로 거인 골리앗이 싸움을 도두면서 이스라엘 군대와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에서는 어느 누구 하나 나서는 사람이 없는 거였죠. 골리앗이 너무나 크고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 막내여서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그동안 집에서 머물러 있던 다윗이 전쟁터에 오게 됩니다. 그럼 왜 다윗이 늦게 전쟁터에 왔는지 아세요? 왜 그때 다윗이 전쟁터에 왔을까요? 아버지 심부름 때문인데요, 바로 형들에게 도시락 갖다 주러 왔습니다. 여러분, 당시 전쟁이 일어나면 스스로 먹을 것을 해결해야 했는데 전쟁이 길어지자 가지고 갔던 양식이 다 떨어져 버렸죠. 그래서 다윗을 시켜서 형들에게 도시락을 보낸 것이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전쟁터에 온 다윗은 골리앗의 모습을 보면서 거룩한 분노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그가 사울 왕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우리 32절 말씀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그럼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일개목동이었던 다윗이 오히려 지금 왕인 사울을 위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것이 바로 영적인 힘입니다. 나이나 사회적 지위와 상관없이 위기의 때에는 영적인 힘을 가진 자가 그렇지 않은 사람을 위로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안심시키고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가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 45절부터 47절까지는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45절 읽고 여러분들이 46절, 47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오늘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함께 읽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그럼 이렇게 당당히 소리치며 나아갔는데 그 싸움의 결과가 어떠했을까요? 50절과 5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다윗은 칼도 없었지만 물맷돌과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리고 골리앗의 칼을 빼어서 그를 죽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골리앗 앞에서 떨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쩌면은 지금 우리의 기성세대의 모습,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거대한 어려움 앞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겨우겨우 버티기만 하고 있지요. 그런데 바로 그때 그곳에 등장한 다윗이 그 모든 상황과 문제의 해결책이 됩니다. 그런 다윗을 보면서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다윗과 같은 그런 아이 하나만 키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모두가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믿음으로 일어나 세상에 담대히 외치고 그 믿음으로 이 땅을 회복시키는 아이들로 자라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고 꿈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런 믿음의 아이들을 키워낼 수 있을까요?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우리 길가의 교회가 그것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 그런 꿈을 가지고 시작해도 가끔은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 때문이 아니라 어른들 때문이지요. 믿음이 좋은 신앙인들도 자녀 문제에서만큼은 신앙의 법칙이 아니라 충실하게 세상의 법칙을 따라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사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전쟁터 블레셋 장군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 나가는 다윗에게 그가 해준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38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에게 자기의 군복을 주었고요, 노투구를 주었고요, 갑옷을 입혀줍니다. 왕이 가진 최고의 것이었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해주었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럼 39절과 40절을 보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사울이 최선의 노력으로 해준 그것이 다윗에게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방해가 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도 사울 같은 어른들은 그것이 최선이라고 하면서 어떻게든 그것을 억지로라도 입히려고 하지요. 하지만 다윗은 그 모든 것을 다 벗고서야 진짜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럼 다윗이 싸우러 나갈 때 시냇가에서 돌을 줍는데요, 몇 개를 가지고 갔을까요? 맞습니다. 5개를 주워 가지요. 왜 다윗이 돌 5개를 가지고 갔을까요? 하나를 열심히 던졌는데 실패하면 다시 하나를 던지고 또 실패하면 다시 하나를 던지려고 그랬을까요? 아니면은 적어도 그래 5개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안심이 되어서 그랬을까요? 그게 바로 우리 기성세대의 생각들입니다. 당시 신학자들은 당시 전쟁터에 골리앗과 같은 거인 장수들이 블레셋 장수가 4명이 더 있었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골리앗뿐만 아니라 나머지 장수들까지 모두 처리하려고 했던 것이죠. 한 번에 하나씩이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가진 믿음이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런 믿음의 아이를 키워낼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우리가 더 방해꾼이 될 수도 있는데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전에 참 인상적으로 읽었던 책 한 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책 제목이 기적의 사과라는 책입니다. 혹시 읽어보신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 책을 통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아이들을 건강한 믿음을 가진 아이들로 자라게 할 수 있는지 중요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사과 좋아하세요? 좋아하십니까? 저도 좋아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먹는 사과는 원래 하나님이 만드셨던 사과와는 좀 다르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그 비밀은 품종 개량에 있습니다. 원래 사과는 크기가 지금보다 훨씬 더 작고 단맛도 적었는데 사람들이 계속 품종 개량을 해서 더 크고 더 예쁘고 더 맛있는 사과가 만들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행하게도 사과가 크고 달콤해질수록 사과를 공격해지는 벌레들도 많아지는 문제가 생기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품종 개량에는 항상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19세기에 들어서면서 혁명적인 품종 개량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었다고요? 자, 맞는 것 같습니다. 바로 농약의 개발이었습니다. 농약을 통해서 인위적으로 벌레들을 퇴치하는 게 가능해지면서
무한 품종 개량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것이 이제는 농약 없이는 사과를 재배할 수 없는 환경이 되어버린 것이죠. 실제로 농약을 쓰지 않으면 첫 해에는 평년에 한 10% 정도의 수확을 얻게 되고, 이듬해에는 그 나무가 꽃을 피우지 못하고, 꽃이 없으니까 당연히 열매도 맺을 수 없겠지요. 다시 말하면 무농약 재배를 2년간 계속하면 사과의 수확은 거의 제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농약 사과는 불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쩌면 이 사과의 모습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의 모습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원래 아이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건강하게 이 땅에 살아가도록 지음받았지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스스로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빨리 열매 맺기 위해서, 남보다 더 크고 더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 세상적인 방법들, 마치 농약과 같은 것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마구마구 뿌려지게 되지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고서는 스스로 설 수조차 없는 그런 아이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간혹 누군가 믿음의 방법을 시도하기도 하지만 그때마다 무농약 사과가 2년이 되면 수확률이 제로가 된 것처럼 대부분 처절한 패배를 경험하곤 한답니다. 결국에 남들도 다 하는데 우리도 그렇게 해야지, 그게 검증된 방법이잖아, 그렇게 말하면서 다시 세상적인 방법들이 동원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 되어버렸지요. 그럼 믿음이요? 그것은 단지 세상적인 방법을 도울 뿐이고, 진짜 중요한 것은 세상의 실력이고, 그것은 세상적인 방법을 통해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것에 의문을 품기 시작한 한 사람 이야기가 바로 이 기적의 사과 이야기입니다. 현대 사과는 여러분 반으로 갈라놓으면 금방 갈변이 생기지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금방 썩게 되는데, 이 사과는 2년이 지나도 썩지 않고 갈변도 없이 여전히 달콤한 향을 내뿜으면서 그냥 조그맣게 오그라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과를 기적의 사과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결론부터 말하면 이 사과가 가능한 것은 농약 없이 자연 상태 그대로의 사과를 복원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말은 참 쉽지요. 근데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미 현대 사과는 품종 개량이 되어서 무농약 사과 자체 그 재배가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나 아는 상식이었고 누구도 의문을 갖지 않았습니다. 이 책의 주인공 기무라 아키노리 씨가 과감하게 무농약 사과에 도전하게 됩니다.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그럼 성공했으니까 책이 나왔겠지요. 그럼 이 사과 이야기를 읽으면서 제 마음을 설레게 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 아이들도 이런 기적의 사과와 같은 기적의 아이들로 키우는 것이 가능할 거라는 꿈이었습니다.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믿음의 법칙으로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회복시키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처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숨지고 있을 때 과감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일어서서 세상에 담대히 외치면서 세상을 구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로 키울 수 있다라는 가능성 때문입니다. 그 가능성을 오늘 책을 읽는 동안 계속 가질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은 병희 우리
유소년 머리를 보니까 너무 말씀을 똑똑히 잘 읽더라고요. 아마 우리 오늘 읽었던 다윗처럼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되지 않을까 기대해보고 기도합니다. 그럼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바꾸어 말하면 이 기적의 사과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이 김우라 씨는 농약 없는 사과를 만들기 위해 수년간 노력을 나무에 들입니다. 역시나 농약을 끊자마자 수없이 해충이 늘어나게 되죠. 매일매일 가족들이 나가서 손으로 사과나무에 벌레들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식초도 뿌려보고 식용 기름으로 나무 껍질을 닦기도 합니다. 혼신의 힘을 다해서 농약을 빼고 좋다는 것은 뭐든지 다 해봅니다. 그런데도 나무가 점점 시들고 뿌리는 흔들거리고 잎도 나지 않고 꽃도 피지 않는 지경에 이릅니다. 이것이 몇 년간 이렇게 지나가 되자 결국 사과나무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한 김우라 씨는 파산하게 됩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되고 오히려 가족들, 소중한 사람들만 힘들게 한 것이 너무나 한스러워서 김우라 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산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목매달아서 죽으려고 하는데 바로 그때 놀라운 비밀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죽으려고 올라갔던 그 산에는 누구도 돌보지 않았는데, 심지어 누구도 농약을 치지도 않았는데 너무나 건강한 나무들이 달빛에 반짝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때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깨달은 비밀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땅이었습니다. 땅이 바로 되지 않으면 아무리 나무에 정성을 쏟고 열정을 쏟아도 나무가 올바로 자라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그때부터 김우라 씨는 나무가 아니라 땅에 온 정성을 쏟기 시작합니다. 나무를 잘 키울 수 있도록,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땅을 준비해 가고요. 결국에 그 땅에서 기적의 사과를 만들어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이 타락한 시대 가운데 믿음을 가진 기적의 아이들로 만들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투자하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하고 앞서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건강한 땅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자라는 땅을 건강하고 바르게 만들어주면 그때부터 아이들은 그 땅에서 스스로 건강하게 자라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자라나는 그 땅은 어디일까요? 바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토양이 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우리가 아이들에게 투자하고 노력한다 해도 우리 아이들은 건강하게 자라지 못할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살려고 투쟁하다가도 결국 환경 앞에 포기하고 세상의 법칙에 넘어가고 말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소중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그런 땅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길가의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바라십니까? 과거의 영광이 화려한 교회,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 모두 다 소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까지 너무나 잘해 오셨습니다. 18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지요. 하지만 거기에서 멈추지 말고 앞으로 다음 세대들이 이곳에서 꿈꾸고 자라고 그들을 통해 이 땅을 변화시키는 그런 비전을 우리가 함께 꿈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2024년도를 시작하면서 함께 기도함을 통해 우리 교회를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그런 땅으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땅이 바로 우리 길가의 교회와 우리 길가의 교회 성도들의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소망을 품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소망으로 오늘 2023년 마지막 밤에 촛불을 함께 밝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소망으로 함께 촛불을 밝히며 우리 오늘 눈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